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가운데 보내는 첫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날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힘을 붙잡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신 교훈과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일상 가운데서 보내는 첫날입니다. 주일 한 날 가운데 받으신 은혜, 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마음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장과 또 학업, 또 모든 또 가정의 일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흔적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7장부터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원망의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게 되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또 환경적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이 사실은 광야가 어렵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진 않았는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광야의 환경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또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하다라고 오히려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환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과중되고 있다 보니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 그 속에서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다라는 이제 히브리어 말 자체가 의견이 안 맞아서 언쟁을 나누는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 이 폭력이 행사되어질 만큼 굉장히 물리적 충돌까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예전에 홍해 앞에서의 원망, 또 이 물이 없을 때 원망, 여러 가지 그 원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던 원망, 그런 어떤 원망 가운데 불평하고 했던 그런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에 대한 확장성이에요. 죄를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면 우리 인간의 심중에 있는 죄의 연약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 제가 토요일 날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던 것처럼 나사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시험이 나사인데요. 이 나사의 출발점이 어딘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출발된 그 시험의 나사는요. 결국 테스트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실력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누가 지금 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나의 충족,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연약함들, 죄에 대한 참혹함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이제 그 중간에 그렇게 해서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망하고 여호와를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명령해서 반석에 물을 치라 해서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테스트가 아니었고 이것이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모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는 결국 고통에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와 이 나사에 대한, 그 다음에 마사냐 나사냐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제 어투인데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출발된 나사인지 나의 욕심을 통해서 출발된 나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출발된 나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테스트예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게 됩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똑같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어려움은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사라면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로 출발된 시험이라는 거죠. 나의 욕심을 통해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어떤 시험으로 유혹으로 빠져버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사단이 잠시 심어준 욕심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장성하여 죄가 나타나고 그 죄가 더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맞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점이 어딘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이것이 시작되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나사 가운데 단련되고 훈련되어지는 테스트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적 어려움들, 모든 시험들을 연단하는 테스트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형편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눈을 들어본 즉, 그죠? 내 눈을 들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한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이것이 결국 다툼, 맞사로, 고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는 그 믿음의 모든 뿌리가 흔들려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도록 만드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고 또 르비딤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 그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는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만나게 되고 또 보내었던 그 아내와 또 자녀들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이드로에게 자신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듯 얘기할 때 이드로가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드로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배우게 되죠. 오늘 18장 이제 13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너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기력이 쇠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왜 너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세의 일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에 가서 사도들이 세워져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니 7 집사를 세우듯 이렇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장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력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하는 거고 그 모든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너무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하니까 함께 더 마음이 공유가 되고 함께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일들을 이겨내는 힘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함께함이 그냥 단순하게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도 그런 함께함의 힘과 능력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19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소유하겠다, 내 백성이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런 약속을 허락하시지만 반면에 이제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성결하게 하라 하시면서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노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소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다라고 해주셨지만 죄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간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것이 오히려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소유다 해서 다 이제 나한테 와도 죽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논리
논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질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품으로 그냥 무단으로 왔을 경우에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으니 거리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너희를 은혜로 보존할 거야.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죄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이 중보자, 중재자 역할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20장입니다. 20장에서는 이제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21장부터 쭉 이제 24장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10계명에 관련된 확장판 설명들, 법 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고요. 한 번 더 암송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통하여 여전히 또 하나님이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관계적 요소거든요.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함께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 또 수평적 인간적 관계가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20장에 그렇게 10계명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오늘 이제 일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는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나사라는 개념, 그것이 테스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될 것이냐,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인지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출발된 나사는요, 결국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함께했던 그 동력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내 소유된 백성이다 하면서 그 백성들 끌어안으시지만 그 마음은 그러시지만 여전히 죄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끝내 구속하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기준, 두 가지의 투 트랙을 여러분 꼭 성경 읽으시면서 잊지 아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구속사적 관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죠. 그 역할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또 여러분 각자 해주시는 적용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교훈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